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걸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태어나신 분의 정체가 딱 나옵니다.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인류에서 이거보다 더 큰 굿뉴스나 빅뉴스는 사실 없는데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이날 다윗 도시에 이게 마음에 딱 기억해 놓으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물론 성경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오늘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복음을 걸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 그죠? 아니면 좋은 소식. 제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 맨 먼저 배운 헬라어가 이제 복음, 가스펠, 복음이란 단어인데 그 뜻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건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다 이렇게 하면서 가스펠은 굿뉴스 또는 이제 기쁜 소식, 글래드 타이딩 이런 뜻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복음은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가 맞습니다. 가스펠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선교 단체에서 전부 다 주워 들은 말을 있어가지고 그래 한번 가르쳐 놓으니까 몇 년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가스펠하고 딱 써놓고는 이거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인데 굿뉴스란 뜻이다 이런. 아 참. 가스펠은 영어가 맞아요.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가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가스펠은 영어가 맞는데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복음이란 뜻인데 가스펠은 라틴어 이벤겔리움, 라틴어에서 나온다는데 라틴어하고 이제 헬라 거의 같아요. 유앙겔리온 그거 나온다는데 아마 여기 한국에서는 이거 에반겔리온 그러거든요. 그 에반겔리온 하는 말이 그 복음입니다. 하여튼 애들이 많이 쓰던데 에반겔리온이니까 뭐나 게임인가 만화가 하여튼 뭐예요. 그 주인공 비슷한 그런 제목인가 봐요. 근데 하여튼 그게 헬라어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거 나오는데 가스펠 할 때 지오 있죠, 지오. 그게 설이 두 가지예요. 스펠은 스펠링 할 때 스펠이에요. 말하다. 테일 이야기하는데 스펠은 문제 없고 가스 할 때 지오가 가스의 준말이냐 구스의 준말이냐예요. 가스의 준말하면 뭐가 되죠? 가스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 지오가 가스의 준말이 아니라 구스의 준말이다. 구스펠 하면 뭐가 되죠? 좋은 말씀 하면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헬라어나 라틴어를 이제 봤을 때 영어로만 판단 안 하고 헬라어 라틴어를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이것은 뭐라고요? 가스펠이 아니라 구스펠이다. 그래서 복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드물긴 한데 때로 D자를 생략하지 않고 GODSPEL, gospel 이렇게 쓰는 예도 있습니다. gospel.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이 God, God 할 때 이게 굿에서 God이 나왔고 God에서 GO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의미는 굿뉴스 또는 glad tiding, good tiding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방금 한데 유앙겔리온 있는데 good tiding, U 그게 U가 굿이고 겔리언데 ANGL 그게 angel이어서 나와요. angel 천사 할 때 angel. 그 유앙겔리온 할 때 겔리온 그게 타이딩이라는 뜻인데 의미 이제 정확히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전도자라는 뜻의 이벤젤리스트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에서 영어로 하면 이벤젤 U가 V자가 돼서 이벤젤리스트 이벤젤리즘 이거 부흥사 또는 복음 전도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킹잼성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신 주님입니다. 주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누가복음 4장 18절 두 구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소식을 전해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복음 선포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다. 복음 선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여기다 좋은 소식 굿타이딩 여기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여기다가 언더라인 좋은 소식에다 언더라인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여기까지 우리 주님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신약에서 주님 인용하신 구절인데 누가복음을 가시고요. 대언자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고 하면서 좋은 소식이 뭐냐 밑에 뒤에 쫙 설명이 나오죠.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을 증언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복음을 할 때 여기 복음에다 밑줄 쫙 치시고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여기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으셨는데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고 신약에서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까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죠. 그 좋은 소식이 성경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복음이란 뜻이라고요. 구약의 좋은 소식이 한 단어로 바꾸면 복음이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정의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좋은 소식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출해 주시는 분이시고 구출자, 구조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눈먼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이시고 다시 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상처 입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빚진 자들, 종으로 팔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의 받아주시는 해, 희년, 주빌리, 희년,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이 맞죠?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셨다고요. 상처받은 자에게 뭘? 치유를. 이게 주님이 이걸 선포하러 오셨는데 그냥 말만 전달자로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천사나 대언자들은 전달자일 뿐인데 주님은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주님은 뭐죠? 그 말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선포 자체가 실행이에요. 그게 힘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냥 말이고 싸우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말하면 그건 뭐가 되죠? 그건 정책이고 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복음 전부 다 실체가 되는 겁니다. 실체가 되는 거죠. 마귀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줄인 자에게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빵이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다 복음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대언자들이나 천사들이 한 말처럼 그냥 소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일입니다. 그 자체가 일이라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 묻히심, 부활, 성천, 다시 오심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들은 가장 기쁜 소식.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대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불러서 오늘 당신이 전해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개가 있다. 뭐부터 들을래? 그러지. 뭐부터 들을래? 둘 다 들어야 되는데 먼저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다. 좋은 소식은 이번 달에 회사에서 당신이 보너스를 지불하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그 보너스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그 다음 이러고
두 가지 좋은 소식은 왕창 이번에 급여를 한 3개월어치 보너스 준다. 위로금이었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사람들이 기뻐 날뛰는 그런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이 뭡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또는 악한 소식, 나쁜 소식이 있고 어떤 이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나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모든 게 상대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이 미치는 것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겁니다. 누구에겐 좋은데 누구에겐 싫은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다 좋으면 다 좋은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메시아가 온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 말은 벌써 몇천 년 동안 들어왔고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온다가 아니라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거.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 이건 뭐죠? 이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왔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오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러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불안해하고 소동했습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죠?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지혜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세상에 동방에서 이 멀리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따 지금 태어났단 말이냐? 메시아가 태어났단 말이냐? 이건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예루살렘이 이거는 진짜 빅뉴스예요. 빅뉴스라고요. 예루살렘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항상 회당에서도 메시아의 도래를 고백하고 우리는 기다리나이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나이다. 기다릴 필요 없고 이미 왔다고.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대언자들이 증언한 사람이 출생했다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런 소식이고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왔다 이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 복음을 미리 선포해 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9절, 누가복음 1장 19절, 2장 10절, 누가복음 1장 19절,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했습니다. 자, 사가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죠? 자식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태어났는데 단 침례인 요한 자식 한 명 태어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침례인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죠? 다 메시아가 오는 거죠. 침례인 요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출생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을 말해줬습니다. 이 복음은 사가랴 한 명에게만 알려졌습니다. 다른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맞죠? 자,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내게 가져왔노라. 천사들이 하늘에서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가져온 이 소식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은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뭘 들은 거죠?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리고 주께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태어난 날은 먼저 언제 태어난다가 아니에요. 태어난 날짜가 잡혀. 이날 여기서 언더라. 이날 도시는 다윗의 도시, 위치는 장소는 다윗의 도시죠. 너희를 위해 누가 구원자 곧 그래서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구원자가 태어난 장소는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난 날은 천사들이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날입니다. 이날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날. 천사들이 말한 이날은 시편에서 주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그리스도 곧 주,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태어난 날은 분명히 이날이라 불리는 역사의 한 날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이날, 오늘이, 지금 말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고 그분은 조상들이 약속하신 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이날 곧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태어나셨어요. 나실 것이다가 나셨다. 이 말씀은 조상들에게 주신 뭐가 성취됐어요?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약속은 성취될 때, 약속 자체도 기쁘지만 약속은 성취될 때가 가장 큰 기쁨이지. 약속이 성취되었다. 다음 기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의 탄생,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거 아니라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언제 성취했다고요? 우리에게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곧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것 같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당에 있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게 알려준다. 천사들이 들에서 목동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줬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줬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조상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은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고 그 약속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다고요.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해당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 채 매주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주의 오심을 믿나이다, 기다리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이미 왔다고 성취되었다는 걸 내가 성취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이미 왔다 이거예요. 조상들이 하신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시편 2편 7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냐. 성취되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이고 모세와 대언자들이 증언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부활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입증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됩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분이 성경에 미리 증언된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은 그분의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믿음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을 믿던 믿음도 같이 죽었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노라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 뭐라 그러죠? 죽고 나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었었노라 그랬죠. 믿노라가 아니라 믿었었노라. 믿었는데 죽어버려서 끝났다 이 말. 믿노라가 믿었었노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믿었었노라. 엠마로한 제자들이 하는 말, 믿었었노라. 이제 지금은 안 믿는데 한때 믿었었다 이거. 죽어버렸다 이거죠. 죽음으로써 믿음은 뭐가 된 거죠? 헛방이었다. 무효가 돼버린 거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분이 행한 말씀과 행한 표적과 권능과 모든 건 다 뭐가 된 거죠? 그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네. 사람이었네. 죽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한 것은 부활을 통해 그분의 존재와 신원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고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부활해야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믿었네, 가짜였네 이게 아니라
다 사실이었네가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자칭 그리스도시거나 그리스도의 가장 근접했던 비범한 인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불륜이나 간음으로 태어난 사생아가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탁월한 사람 한 명이 태어났다. 참 한때 진짜 날렸다. 유대 땅에 진짜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 사람이 났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까딱하면 우리가 많이 쏘갔다. 쏘은 사람 엄청 많았었다. 뭐 그 정도의 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맞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느냐?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으신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사생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시편 2편 7절에 선포된 하나님 낳은 아들은 이 날은 아직도 우리 기다려야 되는 어떤 날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아직도 유대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뭐 들을 일도 없는 것이고요. 아직도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은 실체가 되고 진실이고 진리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럼 이런 기쁜 소식이 우리 몸이나 우리 혼에 주는 영향이 뭡니까? 여러분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막 입이 찢어진다는 말도 하고 막 신이 났다는 표현도 쓰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럼 막 기뻐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 들을 때 여러분이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생깁니까? 뭐 무덤덤하죠? 하도 들은 말이기도 하거니와 별로 뭐 그게 뭐 이번 달 내가 월세를 내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현실과 별로 좀 동떨어져 있단 말이죠. 신문이나 TV에서는 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뭐 뉴스를 전하지만 사실 늘 사회 문제, 뭐 살인 사건, 뭐 전쟁, 폭력, 사기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만 전하니까 들을 때마다 세상이 말세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 정도밖에 못 듣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소식을 좀 듣고 싶다요. 뭔가 기쁨이 넘치는 소식, 좀 좋은 소식, 좀 굿뉴스만 좀 듣고 싶은데 그게 뭐냐 이거죠. 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쁜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이 침체가 되고 기분이 나쁘고 말이죠. 영이 상합니다. 실제로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은 소식은 혼에 즐거움을 주고 뼈를 기름지게 합니다. 잠언 15장 30절, 25장 25절. 잠언 15장 30절. 눈에 비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의 역할입니다.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뼈를 기름지게 하는 좋은 소식을 보내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에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이 강건해지고 몸의 뼈도 강건하게 됩니다. 뼈가 기름지게 된다잖아요. 주의 말씀은 우리 몸에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 앞으로 하다 잠언 3장 6절 8절. 좀 이따 잠언 한 구절 더 봐. 25장을 펴야 되니까 요 손을 꽂아 놓으시고요. 잠언 3장으로 가서 6절 8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여기. 그것이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이 말이죠. 우리의 혼과 마음과 이 정신세계, 감정, 또 뭐죠? 실제적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지금 잘 나와 있어요.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했죠. 골수가 부족하신 분들은 뭐 골수 이식보다 이 골수에 좋은 양약이나 음식을 찾기 전에 골수를 생성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뼈를 기름지게 하는 게 뭔가? 뼈에 골수가 되게 하는 건 뭔가? 어떤 분은 제게 맨날 고기 먹으라고 저한테 저한테 권면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주로 채식주의자죠. 고기도 먹는 놈이 먹는다고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조금만 먹어도 뭐 속이 더부룩하고 거북하니까 그래요. 고기를 먹으라 하는데 내가 뭘 자꾸 고기를 먹으라 그러냐 했더니만 목사님 지금 젊어서 모르는데 힘들 때마다 에너지가 모자라면 뼈골에서 영양을 빼간다 이거예요. 몸이 알았어. 그럼 나중에 되면 뼈가 상하고 안 좋아진다. 그러다
뼈골을 뽑아 먹는다는 말 하지 않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야 뼈가 기름지게 된다 해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뼈를 기름지게 하는 게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한다. 골수를 뼈 뽑아 먹는 건 뭐죠?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그냥 비유로 쓴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이거 영적 생활 주를 두려워하는 거 이런 삶, 이런 영적인 삶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가 필수적인 요소예요.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 때 그것은 뼈에 골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골수가 된다 이거죠. 이거 또 골수 측정을 다 한번 해봐야 되는데 누가 그 우리 밖으로 소식 안 나니까 누가 지금 주를 두려워하는지 골수 측정으로 한번 쫙. 잠언 25장 25절. 예, 잠언 25장 25. 먼 날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이건 혼에게 미치는 영향이죠. 좋은 소식이 혼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혼의 갈증과 혼의 타는 목마름이 있는 혼의 그 답답함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이들에게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냉수 같다. 혼의 냉수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혼이 소생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의 답답한 마음,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마음에 항상 신선함과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리프레시가 됩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거죠. 이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죠? 근데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골수인지 뭔지 다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화가 미친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 붙들고 이거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안 됩니다. 그 참 특이한 일이죠. 자신의 뼈를 기름지게 하고 혼의 냉수와 같은 말씀, 그런 소식을 듣고 체험한 이들은 사실 가만히 있을래야 있지를 못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미칠지게 되고 맙니다. 어디서 뭐 유머 하나 들어가지고 말이죠. 기가 막힌 유머, 웃기는 말 하나 들어도 그걸 말해주고 싶어서 막 귀에만 엿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웃기는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들어볼래 하면서 웃기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어도 말이죠. 그 남에게 막 떠벌리고 싶은 게 본성입니다. 내가 어디 새로운 걸 하나 들어도 그걸 막 떠벌리고 싶어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인생을 바꾸어 놓는 충격적인 소식이라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열왕기하 7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 열왕기하 예레미야, 열왕기하부터요.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지금 참 잘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 그때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출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4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들은 사실 시리아 군대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굶어 죽나 항복해서 죽나 똑같으니까 뭐 아니면 도란 말하죠. 그런 심정으로 갔는데 군대에 병력을 갔는데 군인이 하나도 없어요. 짐은 다 놔두고 사람 몸만 빠져나간 거예요. 시리아 군대가 겁을 먹고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을 해서 군량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도 그대로 있었고요. 지금 이스라엘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완전히 식량으로 전쟁 때문에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겨서 왔다가 완전히 행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는 말이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나 걸린데 이 말은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진 소식인데 넘치는 양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동출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자신들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속히 가서 왕의 집안에 고하자고 합니다. 문둥병자가 정상인들이 왕의 집안으로 간다는 말은 생명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문둥병자는 정상인들이 봐도 돌로 던진단 말이죠.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왕의 집안에게 가자는 거죠.
이 좀스러운 사람들이면 신나게 챙겨가지고 어딘가로 일단 감춰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새벽까지 기다릴 거다. 동틀 때까지 기다릴 일도 아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자는 기쁨을 누립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주님께 보상을 얻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자,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이 빠는데, 좋은 소식을 가진 자는, 복음을 가진 자는 말이죠. 반드시 누구인가 그것을 전해야 되고, 주님은 전하는 것을 의무로,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그러니까 내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가진 좋은 소식은 참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에 정해졌고 백성들의 주님의 심판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에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겁니다.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뒤엔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건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완전히 죽어서 작살이 나야 되는데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 안 죽고 살 수 있고 다시 평안히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왕을 섬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슬픈 소식이죠. 그건 부담이죠, 솔직히. 그러나 그런 와중에 주님의 긍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뭐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평안히 내는 돌아오는 길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그 뒤에 주님이 마련해준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망한다는 말에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예레미야 한번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망한다는 것은 기존 사실이었어요. 기존 사실이고 이런 와중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전했는데 이걸 안 전한다면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가 뭐 끝까지 저항하라 그랬다든가 뭐 최후의 일인까지 싸우라 그러면 그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예레미야 그걸 안 전한다면 그거는 자기에게 화가 있는 거죠. 그걸 안 전한다면 그거는 자신에게 화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전해줘야 할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 기쁜 소식이 가스페아입니다. 복음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바벨론에게 멸망할 예루살렘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징계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말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악담이다,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은 분명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의 심판과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에게 이 땅에 임할 주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을 분명히 전합니다. 맞죠? 그런 와중에 피할 길이 있다 이거죠. 그런 와중에 피할 길이 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전합니다. 안 전하는 거. 그렇다 우리가 그게 악담을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것만 전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피할 길을 함께 전한다.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죠. 화가 있는 거죠. 고린도서 9장 6절. 고린도서 9장 6절. 고린도서 9장 16절이네. 고린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해야 될 일이고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대요. 주님이 전해주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복입니다. 그 사람의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그들이 뭐가 된 거죠? 무거운 돌이 되고 짐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은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화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 복이 내게 화가 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은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전해받은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다음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은 복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게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나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받은 겁니다. 그럼 전한 거 그리고 전해줬다 이거죠. 나도 받은 걸 너희에게 전해줬다 이거죠. 그것은 복음은 여기 정의예요.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음,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게 복음의 정의는 여기서 시작되나요?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이고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다 말이죠. 이걸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 우리가 전해줘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묻히심,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죽으심만 성경 기록대로가 아닙니다. 묻히심도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어떻게 묻히신다는 예언이 있냐 이 말이죠. 예수님 묻히심에 대한 기록. 죽으심은 뭐 많이 있고요. 묻히심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 53장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묻히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묻히시고 뭐 길거리에 놓여 있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장이라 메시아의 고난장이라고 해서 유명한 장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사야 53장은 절절히 한번 설교를 시리즈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53장 9절. 8절이 고난이고 9절이 뭐죠? 무덤이죠. 이는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본문에 중요한 단어 한 단어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 밑줄짝.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그는 누구죠? 그는 예수님이죠. 죽으신 주님께서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잖아요. 놀라운 말씀이죠.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기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부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무덤에 관한 묻히심 무덤에 관한 말씀이지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말씀은 8절이고요. 무덤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죽은 후 지옥에 관한 예언이 아닙니다. 지옥 아닙니다. 무덤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십자가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에서 무덤이라는 단어를 십자가로 단어를 슬쩍 바꿔서 읽기는 무덤으로 읽고 설교는 십자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이 말씀을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며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99%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레이브는 크로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구절을 십자가 양편의 강도들과 함께 죽은 거죠.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으며 이렇게 해설하는데 지금 성경 본문은 뭐라 돼 있어요?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무덤 이야기지 고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멘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서 사악한 자들과 어떻게 무덤을 만들었느냐? 그런 게 어딨냐 이거 신약 어디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음은 말이 간단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들 사악한 자가 더불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이건 간단한데 그래서 무덤이라는 단어를 솔직히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아니면 고난으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설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그런 해석을 성경 변개라 그러죠. 우리는 간단해. 그건 성경 변개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 변개라고 부릅니다. 고난과 죽으심은 8절이고 9절은 무덤 묻히심의 장사지념입니다. 주님 자신의 무덤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묻히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9절 잘 보셔야 돼요. 53장 9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사악한 자가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콤마 딱 찍고 and 지금 주어 동사가 뭐죠? He made his grave예요. 그는 with로 연결되는 겁니다. He made his grave는 같고
그가 자기 무덤을 만들었는데 누구와 더불어?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의 죽음에서 부자들과 더불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묻히시면 두 종류가 있어요. 사악한 자들과 뭐가 있죠? 부자들이에요. 주님의 무덤을 만드는데 두 종류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무덤이에요. 사악한 자들과 뭐라고요? 부자들.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무덤을 만들었고 부자들과 더불어 무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게 쭉 풀었었는데 본문이 지금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지금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은 지금 같아요. with로 된 with and with예요. 또 그는 사악한 자가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부자와 함께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또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입니다. 이거 되죠? 이는 그가 폭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죽은 게 성경대로 죽고 묻히신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자기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부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지옥 간 이야기 아닙니다. 십자가도 아니고 무덤입니다. 자, 그럼 이 구절은 정확히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죽으시면 됐고 주님 자신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죽으신 후에 당대 유대의 바리새인들이었고 관원들이었던 부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분의 몸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죽어서는 부자들과 함께죠. 그러면 사악한 자들은 누구죠?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무덤을 만들었으면 사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십자에 못 박힌 자들이 양편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무덤 같이 묻히지는 않았잖아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다잖아요. 무덤에는 예수님의 몸을 찌른 자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던 나누었던 그 자신을 찌른 자들, 자신을 때린 자들, 사악한 자들, 로마의 병사들이 사흘 동안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묻히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절대로 기록된 단어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무덤은 무덤이지 십자가 아니고 그레이브는 무덤은 무덤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무덤입니다. 다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 41장 27절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이사야 40장 9절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이 말씀 딱 읽을 때 와닿는 게 있습니까? 딱 언제쯤이다는 게 딱 와닿아요. 예언의 시점이 너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누구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재림 때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은 주의 지상 재림 때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자가 있고 그분의 통치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왕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왕자에 앉아 계신 장면입니다.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요.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분의 왕자가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죠. 시온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옵니다. 천년왕국 때 땅의 모든 사람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을 노래하며 모두가 거기로 올라가 주의 법을 배우려 합니다. 미가서로 갑니다. 4장 2절 이 구절 기억해 놓으시고 미가서 4장 2절 천년왕국 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시온 예루살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복음입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법,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이 본문이 말하는 뭐죠?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때에 온 땅에 선포되는 복음입니다.
천연왕국 때 선포되는 복음이죠. 이사야 41장 27절. 이사야 41장 27절. 처음이시니가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여러분,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주겠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신 분이죠. 주님은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전하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고 온 세상으로 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 52장으로 갑니다.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절은 복음 선포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노래했는데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문 이사야에서는 시온에 전할 복된 소식이겠죠. 시온에 전할 복된 소식은 뭐죠? 이방인들이 전할 복된 소식은 은혜의 복음이고 지금 이사야에서 지금 시온에게 전할 복된 소식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건 천연왕국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왕국의 도를 선포하는 왕국 복음인데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이 전했고 주님과 사도들이 전했던 좋은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왕께서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 뭐였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나홈서로 갑니다. 나홈서 1장 5절. 나홈서 1장 5절. 자, 이 구절과 나홈서를 이제 같이 보면 나홈서 1장 5절을 보면 되겠죠. 나홈서 1장 15절.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서문을 이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그 유다야 그랬죠. 유다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죠.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대환란 때 왕국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14만 4천명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왕국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로서 이들의 발이 산들 위에 있다. 이들은 유다에게 율법 준수를 명합니다.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졌도다.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큰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사탄은 묶여서 깊은 구름에 갇힙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건 바로 좋은 소식이다. 왕국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좋은 소식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전해준 좋은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데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듣는 좋은 소식은 뭐 경제가 회복된다, 일자리가 늘어났다, 고용이 창출된다, 뭐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주식값이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주로. 성경을 통해 듣는 좋은 소식은 우리 주님과 그분의 오심, 그분의 통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이런 소식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힘들 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위로와 힘이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기쁜 소식을 가져오셨고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누르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다.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은 현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전해진 것들입니다. 선포되고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으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고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으로 이제 마음이 기쁨이 있고 또 삶에도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 기쁨은 주의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넘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나 고난이나 어려움과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기쁜 소식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 이들이라면 그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일서 1장 4절. 성경은 왜 있는가? 성경의 목적은 물론 많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지금 기쁨에 관해서 기쁜 소식이란 측면에서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은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내가 뭘 얻어서 취하는 그런 기쁨과도 다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그럼 그 사람이 기쁨 있는 사람이죠.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기쁨을 얻을 수 없다면 무엇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성경 기록 목적을 자신이 성경 기록 목적 한 가지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더러움이 가득하다. 불안이 있고 이런 것이 가득하고 그럼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어요. 넘치는 기쁨.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내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입니다. 주의 기쁨.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유다서 1장 24절. 유다서 1장 24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어떤 분인가?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셨는데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려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기쁨을 주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쁨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되고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쁨이 있으면 고난이 당했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 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기쁨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쁨이 없으면 고난이 장난이 아니죠. 말 그대로 고난이지 장난이 아니지. 주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기쁨이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우리 안에 두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평강을 우리 속에 두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늘 듣고 그걸 거의 매일 접하고 있는데 왜 나의 안에 기쁨이 없는가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즐거움이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은 늘 희죽희죽대란 말이 아닙니다. 주의 기쁨을 항상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있으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는 기쁨을 가지고 있으라.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내가 기쁨의 사람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